나눌 말씀은 완악, 완고, 완강 이라고 하는 이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수련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34명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6명이 더 추가가 되어져서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면서 저는 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려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주고받으면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아무튼 환경과 또 마음을 바꾸셔서 6명이 동일하게 해서 40명이 가게 되어졌죠. 가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차편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오성훈 박근혜 집사님 같은 경우도 첫날에 참여를 못하니까, 만약 그 차가 참여가 되면 또 이제 수혁이가 수현이가 그 차 타고 오니까 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수혁이 수현이 중간에 또 만나야 될 상황이 되어지고,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럴 때더니 교회차, 우리 그 조그만 차, 김정 선생님 차, 정세 집사님 차, 박미 집사님 차, 이 5대를 해도 오사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전날 우리 사모님하고 하은이, 하민이하고 은성이와 정결이는 미리 선발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선발대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세팅하게 만들고. 근데 5명을 먼저 보내서 어쨌든 좀 인원이 줄어야 어떻게 해요? 그 차를 탈 수가 있으니까 인원을 좀 줄여서 먼저 선발대로 보내기로 이제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를 가져가야 되고, 드럼만 해도 2박스가 되고, 이 드럼 말고 전자드럼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각 또 봉고차도 짐 실으려면 줄여야 되고, 또 승용차마다 짐을 실어도 다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져서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카톡을 확인하다가 신도리코 사장님의 생일이 딱 뜬 거예요. 신도리코 사장님이 우리 복사기 하시는 그 사장님 생일이 딱 뜨는데, 순간 그 사람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는 타우너. 그 회사에 타우너가 있거든요. 우리 김정사님이 끌고 다니는 타우너가 있어서 제가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죠. 우리 이렇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 솔직히 차를 빌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렌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 빌리면 빌릴 수 있겠죠. 다른 교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교회 빌려도 인간관계 때문에 빌려주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교회 차인데 막 빌려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를 렌탈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집만 좀 해결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이 딱 떠서 전화했더니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그날 바쁘면 좀 저거 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다들 차 빌려주기 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아니요, 신경 쓰시라고. 그래서 그 차를 빌렸습니다. 그 차를 빌려서 이제 짐 실 거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다 되어진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필 그 사람이 그날 생일이었을까요? 그날 그분이 생일이어서 내가 그걸 보게 되어졌고, 그것도 카톡에 생일날 뜨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고, 흔쾌히 그분이, 오히려 그분이 차만 빌려준 게 아니라 음료수까지 후원해 주겠대요. 목사님 그 수련회 가면 뭐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요. 그거 뭐죠? 후원요? 이제 참조요? 네, 그거요. 필요한 거 있냐고 그러길래 필요한 거 없다고 차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상훈 전사님 편으로 음료수를 보내겠다고. 후원 감사했죠. 땡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가 이제 갈 때 해결이 됩니다. 올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혜성 집사님 혜성 성도님 오실 거고, 태성 집사님 오실 거고, 그리고 오성 집사님 또 합류하고 이러면 차가 이제 올 때는 넉넉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그렇게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때로는 이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늘
말랑말랑. 우리 정세 집사님 표현이에요. 말랑말랑. 우리 정세 집사님이 참 그 뭐죠? 카톡에 묵상을 올리는 거 보면 참 요즘 사람 같다 하면서도 이 언어 구사가 이과인 사람이 문과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 마음이 말랑말랑 소득이도 아니고 말랑말랑. 네. 그 표현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또 받으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건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완악, 완고, 완가. 출애굽기에 열지야를 내릴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두 단어지요. 완악과 완강입니다. 그러면 완악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국어사전을 보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고 말합니다.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억세고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집스럽다는 것이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고, 마음이 뭔가 사납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것에 따라서 사람은 뭔가 행동이 나오지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사람은 완고해집니다. 완고를 성경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대요. 한편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융통성이 없고 올곧은 거 알겠죠? 서로 탁탁탁. 보통 우리 법관인 사람들 그렇잖아요. 융통성이 없고 그 법에 맞춰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연결되어집니다. 가치관을 보면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세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매기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고한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 안에서 자기가 볼 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그러니까 법들이 법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법에서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게 완고하다입니다. 그럼 완강하다는 뭘까요? 여러분,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정신세계라면, 완고하다는 것은 생각에 대한, 즉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라면, 완강은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태도가 질기고 의지가 굳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강은 자신의 마음이 사납고 성질있고 억센 것이 자신의 가치관의 융통성도 없고 올곧고 고집으로 나오니 태도를 나올 때는 전혀 바꾸지 않는 어때요? 아주 좋게 말하면 우지가 강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똥꼬시 부린다는 거죠. 그게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완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졌다면, 완악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튼튼하게 하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사나운 것으로, 강팍한 것으로 뭔가 자신만의 세계로 강하게 만들고 강화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악과 완고가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옳은 것의 부분에서 강해지게 콘크리트처럼 튼튼해졌으면 다른 걸로 깨도 잘 안 깨집니다. 그 우리의 삶이 안 깨지고 다른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맞받아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이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운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가 서로가 튼튼한 마음, 완강한 어떠한 그 자기만의 세계에 옳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서로가 그것을 주장하니까 강대강,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부딪히니까 결국은 누구 하나가 부셔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부서지면
섞일 수 있겠죠. 안 부서지면 이게 섞이지가 못합니다. 그게 완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완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완강이라고 하는 건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지만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카바드라고 하는 것인데 카바드는 보통 하나님한테 쓸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카바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진심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의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무겁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와 같은 경우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무겁게 여겼고 자신이 알고 있던 경험을 무겁게 여겼고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무겁게 여겼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니까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무겁게 여기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 안에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이대로 가는 게 뭐 불편해? 안 불편해? 이대로 산다고 해서 뭔가 나쁘지 않아? 라고 거기에 무겁게 드니까 어때요? 삶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말씀을 내 안에 심겠지요.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무겁게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분 안에 내가 새로워지고 그분 앞에 내가 발견되는 것을 무겁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이 배웠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배설물처럼 가볍게 여겨서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무겁게 여기느냐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 있죠. 그 마음에 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마음에 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와 신하는 또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완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마음속에 심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왜?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춰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점점점 알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고 무겁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큐티할 때 물론 모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려고 하는 자세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말씀을 보게 되겠죠.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은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말씀으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굳은 마음이라고 들어봤죠.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이게 다 완강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새 영을 부으사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다시 말해 완강, 완고, 완악, 이 마음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왕이 왜 완강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그 완악한 부분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드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행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그게 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 국률이 많으신 분이, 그리고 선 자체로밖에 없으신 분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왕을 깨닫게 할 수 있고 바로왕을 뉘우치게 할 수 있고 바로왕이 자신의 상태를 느끼게 할 수 있고 바로왕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빨리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말씀 찾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될까요? 24절 볼게요. 여러분 눈을 읽으세요. 로마서 1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욕심을 욕심 같지 않게끔 하실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걷어가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씨름의 마음도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그게 바로왕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완고하게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 자체로 살게끔 놔두셨던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바로 왕은 그냥 바로가 있었던 그 부분대로 산 것뿐이에요. 원래 완강하고 원래 완고하고 원래 완악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안 바꾸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온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욕심대로, 그 정욕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메시지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기적,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위대한 제국의 왕이었고 자신의 나라는 많은 이들이 높이고 칭송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명예와 권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위대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무겁게 여겼더라면 그는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다면 그에게는 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거나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뭔가를 의무를 주고 행실을 주고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 네 맘대로 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막 하다가 부딪히면 네 맘대로 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네 맘대로 해!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기다려줄 테니 마음껏 놀다가 오세요. 이러는 거죠. 단지 내가 그냥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뭐 하나님 아실 게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겠죠.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생 자체에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뭔가 의지를 하고 만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상실한 마음대로, 그가 욕심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꼬였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왜 꼬였는지 궁금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 꼬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간곡히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과 완고와 완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완악은 강팍한 마음이고 성질이 억센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품에 있는 이 품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완고 우리들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내가 옳은 것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무게를 두니 생각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겠죠. 깨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태도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살겠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완악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움이 있고 너는 시기가 있고 너는 순종치 않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마음에 무겁게 두었어요. 무겁게 두면 내 안에 무엇이 미움이 있고 무엇이 시기가 있고 내가 순종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겠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무겁게 했으니까. 그러면 찾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제하려고 하는 삶을 살겠죠. 그럼 그것은 새 마음을 주신 것,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신 것이고 말랑말랑 부드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완강한지 알지? 이게 완자가 들어가니까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반 바로왕과 다른 게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순종이 무엇이냐면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겠죠. 거기에 나의 생각을 첨가하고 나의 사정을 첨가하고 나의 상황을 첨가한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하민이한테 그랬습니다. 하민이한테 예를 들어서 하민아 씻고 와. 너 치카치카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뭐 목태야 되는데 안 했지? 씻고 와. 그럼 하나님 딱 하고 나와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대요. 뭘 다 했냐? 세수했고요. 샤워했어요. 치카치카 했냐? 했어요. 안 해놓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 했어요. 세수를 했고요.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 거기에 치카치카까지 이야기했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죠. 정말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한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순종했고 또한 노아도 그대로 순종했고 다윗도 그대로 순종했어요. 한 번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쨌든 반석을 명하던 반석을 치던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하세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하죠. 네가 내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구나.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네 뜻대로 듣고 네 마음대로 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반석은 나왔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그대로 하십니까? 우리는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도와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딱 받아듣고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이게 50만 원은 내가 형편상 안 되고 이건 지금 나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조금 줄여 어쨌든 하나님께 내가 좀 잘못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액을 확 줄여서 15만 원 했다고 칩시다. 순종을 했어요. 한 거잖아요. 도와준 거니까. 그대로 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첨가됐어요. 그건 온전한 순종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온전히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나는 온전히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대로가 아닌 거죠. 거기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첨가돼서 이 안에서 조정을 이루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 여러분,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내 형편과 상황에 되지 않고 내 뭔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기대를 거는 거죠. 만약 제가 전화를 해서 차를 빌리는 것에 제 생각을 좀 가미했더라면 차를 아무도 잘 안 빌려주는데 좀 그럴까 이러고 내가 다른 곳에 빌렸다면 저는 순종을 했지만 온전인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만났어요. 순종했죠. 복음은 안 전하고 그냥 생활 얘기하고 수다 떨다가 돌아왔어요. 만난 건 마음에 만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만났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수다만 떨다가 왔어. 순종을 한 거죠. 만났으니까. 근데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우리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남은 거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만큼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걸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누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화나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깨달은 대로 내게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여태껏 온전한 순종을 해왔나?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카바드, 무겁게 여기지 않아서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니까 대충, 가볍게 여기니까 내가 들은 대로만, 가볍게 여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완악, 완고, 완강한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따라해봅시다. 내 마음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말랑말랑해지자. 내 영혼아, 부드러워지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자.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